자, 앞에 있는 우리 제목이 있습니다. 시작. 마침내 다 구원을, 우리 큰 소리로 마침내 다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아멘이죠. 네, 잘 보시고, 우리가 이 설교를 한 지가 벌써 3개월이 됐어요. 3개월 만에 다시 시작해.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3개월 만에 다시 사도행전을 설교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본문의 상황들과 함께 그때 우리에게 또 우리나라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우리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은 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인생에서 마지막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바울의 전도 여행이 쭉 보이죠? 한번 이게 어떻게 되죠? 나오죠? 어쨌든 바울의 인생에서 마지막 전도 여행을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자유인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유대인의 모함으로 붙잡혔습니다. 만약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바울 풀려날 수 있었죠. 그런데 풀려나지 않고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가이사랴, 여기 지금 제일 밑에 보이십니까? 여기 밑에. 자, 여기 가이사랴 지금 내려온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여기 내려오는데 여기가 가이사랴에서 거기서 로마 총독과 그리고 왕들에게, 임금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그렇죠? 평상시에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죄수의 신분이 돼서 심판받으려고 그들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 기회의 시간에 복음을 총독과 왕들에게, 임금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여세를 몰아서 여기서 끝내지 아니하고 이제는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로마 황제를 만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지금 로마로 출발을 시작한 것입니다. 가이사라에서 그 다음에 여기 시돈 보이시죠? 다시요. 여기 시돈. 이 시돈 지방으로 갔어요. 그래서 시돈 지방으로 갔다가 근데 이때가 이 배가 항해를 시작할 이때가요 10월경이었어요. 10월경은 가을인데요. 이 가을에는 사실 운행이 웬만하면 우리 배를 항해하시는 사람들은 배를 운전 안 해요. 왜냐하면 이 10월경까지가 바람이 얼마나 심하게 부는지 몰라요. 11월부터 1월까지가 그 나라에서는 겨울인데 겨울에는 아예 항해가 금지가 돼 있어요. 그냥 바람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태풍, 강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아무도 그 시기에는 배를 항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 겨울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우리 10월경에 이 바울이 탄 그 배가 출발을 합니다. 자, 시돈에서 출발하여 이 배가 해안가를 따라서 쭉 갑니다. 왜요? 바람이 너무 많으니까 바다의 중심으로 나가지 않고 해안가를 따라서 쭉 가다가 드디어 여기죠? 보이시죠? 무라에 도착합니다. 무라에 도착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한참 걸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드디어 로마까지 횡단할 큰 배 알렉산드리아 호를 갈아탑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로마에다가 전달할 수많은 곡물을 싣고 사람도 276명을 태워서 항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점점 많이 불어와요. 그래서 그 옆에 여기 지금 미항이라고 있는 이 섬, 이게 그레데 섬인데 이 그레데 섬을 바람막이로 해서 간신히 미항에 도착을 했어요. 미항에 도착을 했어, 영광아. 도착을 했거든. 도착을 했는데 가을이 지났어요. 겨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얼마나 강한 바람이 불어올 걸 알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우리 그 배를 호송을 책임지고 있는 백부장에게 나를 봐야 돼요. 제가 얘가 얘기식으로 계속 할 테니까 쭉 풀어가면서 저희 눈을 쫙 봐주세요. 내 눈을 쫙 봐주셔야 됩니다. 이게 옆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럼 째려보시면 안 되고 앞으로 봐주셔야 돼요. 바울이 백부장한테 얘기해서 지금 겨울이니까 지금 항해했다간 큰일 납니다. 그러니 우리 미항에서 겨울 납시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얘기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죄수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죄수인 바울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들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미항은 너무나도 작은 항구니까 여기서 겨울을 나면 너무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큰데, 옆에 보이시죠? 이 베닉스라고 하는 65km 떨어져 있는 저곳에 가서 우리 겨울 납시다. 거기는 커서 우리가 겨울을 나기가 너무 편할 거예요. 그랬더니 오케이, 백부장이 오케이 땅땅땅 해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항해를 시작하려 했더니 오늘따라 바람이 없네. 바람이 없어요. 야, 하늘의 뜻인가 보다 그래서 돛을 높이 쫙 올려서 항해를 시작하기 얼마 안 가서 갑자기 씩 하면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바람이 아니라 겨울에 불어오는 태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이 바다 사이가 저기 로마까지가 800km예요. 800km를 바람 따라서 이리저리 막 표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죠? 그냥 바람이 아니에요. 예성아, 강력한 바람이 슉 하고 불어오는데 거기에 강한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 그거와 함께 높은 파도가 일어나고 하늘이 깜깜해지면서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완전히 암흑 속에서 보내는데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몰라요. 그때부터 그 안에서 배가 이리저리 표류하고 흔들리는 그 배 안에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날들이 여러 날 되다 보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은 다 기진맥진했어요. 먹을 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당연히 없겠죠. 어떻게 빵을 만들어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러다가 죽겠거니 절망과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해서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제가 조금씩 빨리 할게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바울은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어요. 바울이라고 사람인데 안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웠다니까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딱 나타났어요. 너무 두려워하니까 바울더러 막 벌벌벌 떠고 있으니까 천사가 딱 나타나서 하는 말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 제가 바울이 두려웠다는 것을 안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하니까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마 바울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성경과 저 성경이 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너 안 죽어, 너 가이사 앞에 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폭풍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바울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이 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도 절망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절망과 두려움을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바울은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24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이제 그때 하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 보세요. 이제 정리가 잘 돼요. 2월달이에요. 2월달에 이 말씀을 한 거였어요. 2월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이 있었어요. 왜? 그때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의 바람이, 죽음의 광풍이 우리나라를 쳤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지금 퍼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의 그 코로나의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우리도 회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 주에 또 모였더니 이 코로나가 여러분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전 세계로 확산이 돼서 확진자가 급격히 일어나고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가들마다 그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국가들마다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비상이다 사태를 선포하면 상황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를 위로하시며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이었어요. 같은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저는 너무너무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너무 기쁘고 감격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항의하는 자를 너에게 맡겼다. 바울 너에게 맡겼다. 이 얘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나는 대통령에게 맡긴 게 아니야. 정치인에게 맡긴 거 아니야. 함께 배를 이끌고 있는 정치인에게 맡긴 게 아니야. 선장과 선주에게 맡긴 게 아니라 나는 바울 너에게 맡긴 것처럼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배 탄 모든 사람들을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너희들에게 맡겼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에게 맡겼는데 단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보잘것없는 우리들 통하여서 역병을 멈추고 대한민국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하지만 덜 회개한 거예요. 아직까지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나아집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죽음의 광풍이 죽음의 광풍 이름이 뭐였었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죽음의 광풍이 계속해서 불어오는 게 조금도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기를 지금 며칠 동안 헤맸어요. 그로부터 며칠인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기를 14일 동안, 그럼 말이 그렇죠. 14일 동안 이리저리 막 휘둘리면서 표류하면서 먹을 것 하나도 못 먹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죽음의 공포가 계속.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라고 바울이 믿음으로 선포한 것처럼 이제 14일 만에 드디어, 잘 보여요 제가요? 14일 만에 드디어 한 섬에 거의 가까이에 도착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육지가 가까워오는 것을 직감으로 알았던, 그리고 실제로 재봤던 우리 선원들을 통해서 정말 육지가 가까이 오는구나. 그럼 아직 날이 새지 않았는데 그 배 안에 탄 모든 사람들은 그 새 아침이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아멘이죠? 자, 우리 어떻습니까? 자, 우리 상황과 그때가 너무 똑같았죠? 그때 그 설교할 때가 또 4월달이었어요. 4월달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받았습니다. 회개하면 멈추고 끝날 거야 그랬는데 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상황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4월 중순에 중국에서 불어온 대한민국을 강타한 코로나 강풍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중국발 사회주의 공산주의 바람까지 합쳐져서 4월 15일 날 총선 이후에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그게 두 개가 합해서 우리나라를 강타해버리자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분위기 완전히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이 대한민국 전체를 덮어버렸습니다.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을 건져줄 수 있는 것은 이 바울이 타고 있던 배의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둠의 감동, 죽음의 감정으로부터, 죽음의 광풍으로부터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경험 많은 선장도, 배의 주인인 선주도, 선원들도, 그 어떤 사람도, 심지어는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도, 권력자인 백부장도 절대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재산도, 돈도, 영광아, 돈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아니잖아. 그렇지? 돈이 그들을 배에서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을 알자 그들은 다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의 광풍과 같은 코로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팬데믹의 강풍과 그로 인한 어둠의 감정들이 우리 안에 완전히 사로잡았는데 그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멘이죠? 건져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죽음의 광풍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죽음의 광풍을 연합시켜서 총선 이후에 완전히 우리 한국의 기독교를 몰아가신 것입니다. 그 정도가 되면 회개하고 돌아가서 지금 사실은 코로나가 끝났어야 돼요.
근데 회개합니까? 갑자기 정부를 통해서 우리 교회, 한국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고 모이지 말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한국 교회가 회개를 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회개를 하지 않지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게 그 법이 뭡니까? 차별금지법인 거예요. 행정 조치가 떨어집니다.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막 흔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정신 차려야 되는 교회들이 지금 막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이 한국 땅 가운데 새 아침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더 전으로 가서요. 우리 차별금지법 나오기 전으로 가면 코로나가 안 끝나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룻배가 구명선이잖아요. 선원들이 이 구명선 타고 도망가려고 하자 그것을 끊어 떼어 버리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더니 너희들 아직 끊어 떼어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을 끊어서 떼어서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코로나가 지속되는 거야. 회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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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서 차별금지법이 여러분 등장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다 끝났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음 말씀이 날이 세계를 고대하니라. 지금 우리 날이 세계를 지금 간절히 고대하면서 약속을 믿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죠. 자, 좀 이따 읽을게요. 자, 오늘 본문이 보니까 드디어 날이 새기 시작합니다. 육지가 가까워왔어요. 가까운 상태에서 아직 육지는 보이지 않지만 이제 날이 새기를 기다렸는데 날이 점점 새고 있어요. 그때에 우리 바울이 배 탄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음식 드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근데 그때 지금 뒤에서 광풍이 안 불어오는 게 아니에요. 광풍은 이미 불어오고 있고 육지는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보이지는 않고, 그 환경에서 바울이 이제는 아는 거예요. 직감으로 알고 어떻게 펼쳐질지를 다 아니까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밥을 드세요라고 먹기를 권합니다. 왜 밥을 먹어야 됩니까? 왜 먹어야 되죠? 그냥 배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죠. 큰 배가 육지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를 좀 멀리 댄 다음에 사실은 구명선을 타고, 그죠?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지금 거룻배가 있어 없어요?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하다 그거 다 끊어서 버려버렸잖아요. 버리면 안 됐는데 버려버렸어요. 그렇죠?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게. 그럼 어떻게 돼요? 배를 육지 가까이 돼서 결국에는 수영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금식해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14일 동안 금식해 본 다음에 여러분 수영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 수영할 줄 알지? 자, 밥 안 먹고 한 3일만 안 먹고 수영해봐.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때? 강풍이 불어. 앞에서 파도가 막 쳐. 파도는 치고 바람은 부는데 수영을 해서 적어도 1km는 가야 되는 거예요. 1km는 가능해야 안 가능해요? 다 죽지요. 바울이 딱 보니까 짝이에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근데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한 명도 죽지 않으리라. 한 명도 죽지 않는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가다간 안 될 것 같아서 드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바울이 믿음으로 얘기한 거야. 석중아 여기 집이야? 아니야, 교회야. 믿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왜 여러분 믿음입니까? 저를 보세요. 이게 왜 믿음인지 여러분 금식해본 사람은 알아요. 14일을 금식해봐야 이게 믿음인지 알지. 여러분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아무것도 못 먹는 정도가 아니라 힘을 쓰면서 못 먹은 거 아니에요. 속은 이미 뒤집혔죠. 오바이트에서 안에 있는 거 다 남았어요. 바람은 부니까 살려고 잡았죠. 또 배가 막 움직이니까 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배를 수리하고 수선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근데 먹지도 못하고 지금 죽기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살 소망이 없죠. 그러면 아무것도 거의 물도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시달려서 14일이 지난, 그러니까 금식한 거예요. 한 상태에서 바울이 자, 여기 떡이 있으니까 그 난 있죠, 밀가루 떡, 이걸 떠서 이거 드세요, 비상식량을 먹으라고 얘기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먹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빵을 씹어서 먹었다가는 그거 바로 갑니다. 여러분 바로 가요. 14일 만에 바로 가요. 거기 있는 사람은 다 그냥 순교해요. 그죠? 못 먹어요. 아니면 먹으면 바로, 여러분 아시죠?
조금 약간 딱딱한 거 먹으면 조금만 장기에도 여러분 뭐 하나 딱 들어가면 바로 설사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먹으래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고 그냥 저 사람 지금 미쳤나 다 이러고 있어요. 그때 바울이 떡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고 바울이 떡을 잘라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지금 눈이 다 275명이 다 바울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이 언제 죽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분명히 죽을 텐데 저렇게 딱딱한 거 그냥 꿀떡꿀떡 생기 씹지도 않고 막 넘기는 거 보니까 입맛은 막 돌아와서 침은 나오지만 언제 죽나 이러고 보는데 바울이 괜찮아요. 바울이 그 빵을 하나 다 먹고 또 하나 먹는데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안심하세요. 안 죽어요. 이게 아니구나. 이게 리모컨이 아니구나. 여기 있나? 여기 보세요.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 읽어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림이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한 사람도 머리카락도 상하지 않는다. 괜찮아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와, 이해가 되시죠? 영광아 이해되지? 안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받아 먹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뭐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빵 하나 먹고 두 개 먹고 거기 있는 모든 배에 탄 사람들이 276명이 배불리 먹은 거예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거 엄청 기억된 기적이라고 여러분 그 어디를 봐도 그거 설교한 사람이 아니고 금식 안 해본 사람 죽었다 해도 몰라요. 먹었는데 설사하는 사람도 없어. 석중아 설사도 안 해. 그런데 분명히 장이 꼬여서 배가 아프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배도 안 꼬여. 다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했냐면 나머지 비상식량 전체를 다 버렸어요. 배가 찰 만큼 차고 먹을 만큼 먹고 나머지 남아있던 모든 빵서부터 밀을 로마에 가져다 줄 모든 비상식량까지 전부 해서 버렸어요. 왜? 왜 버렸을까 영광? 왜 양식을 버렸을까? 야, 살고 싶은데 왜 양식을 버리면 살 수 있냐? 잘 생각하고 얘기해. 야, 먹을 거 없으면 만약에 배 육지에 못 가면 그 배에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버렸어. 왜냐하면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야 육지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거우면 더 멀리 되면 그만큼 자기가 수영해서 갈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라 최대한 배를 가볍게. 그리고 나서 그것만 했어요? 아니요. 지금 배가 어떻게 정박해 있죠? 배 뒤에 배 이물은 앞쪽이고 배 고물은 뒤쪽이죠. 배 고물 배 뒤쪽에다가 닻을 4개를 내렸어요. 그 4개를 들어서 배 위로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올리지 않았어요. 왜요? 그걸 끊어버렸어요. 무게가 엄청나니까. 그래서 싹 끊어. 무슨 얘기예요? 배 포기한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배 타고 가지 않는다 한 거예요. 그래서 돛도 지금 사실 버렸거든요. 근데 조그마한 돛이 하나 있었어요. 맨 배 앞쪽에 있는 조그마한 돛을 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 배가 앞으로 운행하면서 이제는 이 조종타를 가지고 운행하기 시작했어요. 운행하다가 뒤에서 강력한 바람이 엄청난 강력바람이 지금 계속 불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조금 가다가 육지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바다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만나는 그 지점에 거기가 갯벌이 있는데 그 갯벌에 그냥 곤두박질 치면서 배가 거기에 딱 멈춰버린 거예요. 자, 앞에는 멈췄지요. 배 머리는 박혀 있는데 뒤에서 배꼽을 배 뒤쪽에서 엄청난 강풍이 불어오는데 그 강풍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제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했는지 배 뒤쪽이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위기가 보이시죠? 바람은 불고 파도는 일어나는데 앞은 진흙에 박혀 있고 갯벌에 박혔고 뒤에는 배는 뒤서부터 깨지기 시작하는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군인들이 다 같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재밌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죄수들을 다 죽입시다. 갑자기 난데없이 죄수들을 죽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사형수들인데 사형수들이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도망치면 그 사람의 죄의 대가를 고스란히 간수가 당하는 거예요. 호송하는 이 군인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한 사람이 지금 이 위기의 틈을 타서 죽기 살기로 배에서 뛰어내려서 도망가 버리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들 전체가 뭐라고 얘기해요? 백부장이요, 율리오 백부장 어른이요, 다 죽입시다. 사실 이런 상황이면 원래 죽이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러면 죄수로 함께 있는 그 바울이 죽어 안 죽어요? 바울이 죽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짜자잔, 이 백부장 율리오의 마음을 확 잡아버리십니다. 아니야, 죄수가 도망가는 건 내가 책임질게. 자, 그러니 여기서 배 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뛰어내서서 가라. 그리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배에 있는 뜨는 것을 잡고 우리 다 같이 육지로 가자. 그랬더니 먼저 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죄수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바다에 뛰어내려서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다 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배에 널판지 같은 걸 붙잡고 다 배에서 무트로 다 올라갔어요. 그게 바로 44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자,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며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대일 수 있는가 의논한 후에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해 들어가다가, 끝이에요. 우리 22절에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다. 배만 상하지 너희들은 아무도 안 죽는다 했던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다 육지로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말씀 보세요. 지나서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 고전의 말씀. 자, 이것도 한번 읽을게요. 한번 읽으면 다 들어와요.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찍과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해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할렐루야.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이 다 구원 받았습니다. 자, 끝났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침내 다 구원을 받으리라. 대한민국의 구원을 받으리라. 한국의 교회가 살아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마침내 대한민국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뭐야, 마스크 써서 안 보이는데 아멘 크게 하고 있지? 다시 큰 소리 아멘 하세요. 마침내 대한민국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새 아침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됩니다. 대답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안 들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것을, 살아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에게 맡기셨고 여러분에게 대한민국의 가정과 교회의 구원이 대한민국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뭡니까?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너희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너희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 향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통하여서, 또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팬데믹을 통하여서도 회개하지 않지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교회 안에 행정조치를 하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차별금지법을 통하여서 지금 잠자고 있는 한국의 교회를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식하자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 우리 뒤에 주신 기회예요. 8월 15일 날 역사적인 날입니다. 광복이 이루어진 날, 대한민국이 건국된 그날이 오기 전에 한국의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월 15일 날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소수의 의인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디 갔어요? 반주해 주세요. 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회복과 살 길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금식하는 동안 철저하게
우리 길을 만드시는 분 웨이메이커라 해주세요. 여기 앉으시고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이렇게. 자, 여러분, 야, 우리 영광이 오늘 잘 온 거야. 영광이 너 회개해야 된다. 전체 회개해야 돼.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해. 너희 둘이서 고등학생들을 대표해서 회개해야 돼. 중학생을 대표해서 회개하고, 우리 국민학생, 초등학생을 대신, 우리 소중히 너는 유치부를 대표해서 회개. 유아 유치를. 아멘. 그럼 나와서 똑바로 앉아서 회개해야 돼. 이제 놀면 안 돼.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청년들을 대표해서 회개해야 돼. 70대, 50, 80대, 70대, 50대죠? 50대, 50대, 40대, 30대 어디 갔어 인형이? 얘도 방학이야 지금. 다 있잖아요. 지금 10대부터 다 있잖아요. 우리가 대표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8월 15일까지 여러분 금식하세요. 저도 금식 시작하는데 일단은 며칠 시작할까 하지 모르고 일단은 시작해요. 시작할 테니까 이제는 여러분 이렇게 금식할 수 있을 때가 이제 기회가 다시 없을 수 있어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아까 그 우리 김중호 목사님 기도하시는 거, 여러분 그것이 눈물 없이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 나라가 살 길이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니까요. 그런데 밥 한 끼 안 먹는 거 그거 못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의 교회, 우리나라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빛을 비추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사수하며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드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죠.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는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는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드세요. 나의 하나님은 이 시간 부르짖으며 약속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적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마다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질지어다. 대한민국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며 전세계를 나여 진리의 빛을 비추는 대한민국이 될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